할렐루야. 금요 예배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주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귀한 팔로, 크신 팔로 저희들을 안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그 큰 능력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처음으로 함께 드릴 찬양은 주 내 아버지라고 하는 새로운 찬양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의 그 크신 팔로 우리를 덮어주신다고 하는 내용의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 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 내 아버지, 주 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 내 아버지, 주 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 내 아버지, 주 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아버지 주 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내가 믿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그걸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그걸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완성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여기에 계심으로 신뢰하며 나가는 예배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의심치 않고 주 앞에 순종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모든 길 가운데에서 주님의 손길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여호와 이레로 준비시켜 주시며 또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그때마다 때에 맞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심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께서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또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들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깨닫는 마음도 주시며 우리가 주로 인하여서 다시금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회복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 주장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방향 짓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8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21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교독합니다. 8절부터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그래도 마음이 많이 편하실 거라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다 쉬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다른 데 안 가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또 찬양팀에서 또 이렇게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팀이 참 칭찬할 만한 것이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근데 그 잇몸이 이같이 튼튼해서 정말 귀하게 찬양을 또 인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 9월 중에 우리 교회 부교육자로 올 만한 분이 오셔서 선을 베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대하시고 9월 중에 오실 텐데 여러분께서 기도 계속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볼 텐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이 기억이 나실까요? 좀 몇 주 됐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는 그 사건의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3장 초반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보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그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기 전에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신 그 내용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기억나십니까? 네, 몇 사람밖에 기억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나름 나뭇잎으로 그 죄를 가리느라고 애를 썼지만 그것은 사실 그 죄를 온전히 가릴 수 없죠. 금방 말라 비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주셨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성경의 근거들을 통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리실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과 신약으로 오면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이 창세기 내용 가운데 들어 있음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을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 여러분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사건을 사람들이 더 관심 있게 봅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더 관심 있게 봅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사건에 많은 사람들이 더 관심을 둡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 그 이후에 나타난 사건들에 더 관심을 두는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창세기 3장 전반에 있던 부분들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도대체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또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던가? 그 뱀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이런 내용들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의문점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도 중요한 내용이고 또 중요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오늘 읽은 본문에 대하여서는 사실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보지 않고 그저 그 이후에 되어진 결과로서만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또 빠먹고 나서도 그 이후에 정말 죽는 일이 금방이라도 나올 것처럼 우리는 기대를 하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오늘 읽었던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때 조금 실망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좀 다른 모양이어서 그냥 읽고 넘어가는 식으로 그냥 이해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우리가 좀 더 유심 있게 바라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이 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범죄 이후에 나타난 결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서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실제로 나타난 이 죄의 결과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우리의 삶과
아주 직접적으로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첫째로는 우리 8절에 보시면 그날 바람이 불 때 공산에 거니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우리는 여기에서 좀 이 표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리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0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표현들은 다 지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을 축복하시죠. 그리고 그 아담을 보고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마련해 주시고, 또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동산 안에 있는 여러 동물들이 그에게 나아올 때에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그 사명을 잘 감당했었습니다. 그리고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 속에 있었죠. 그래서 성경 속에 구체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이 아담과 하와 인간과의 이 관계는 상당히 친밀하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귈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속에서는 지금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또 숨고 두려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보면서도 느끼셨겠지만 우리 자녀를 키우면 얼마나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됩니까? 그 어린 자녀들을 볼 때 정말 애교 넘치고 예쁜 짓을 하고 부모 말을 듣는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참 기쁘고 즐겁죠. 그러나 항상 그런 건 아니죠. 이제 아이가 자라기 시작하고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부모님과 이제 갈등을 빚을 수도 있고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부모로서 자녀들의 못마땅한 부분들에 대하여서 혼낼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죠. 그렇게 되면 자녀들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또 관계가 싸늘해지는, 그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그런 경험들도 있습니다. 한번 혼내고 나면 이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할 때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죠. 부모의 낯을 피하고 숨기도 하고 또 부모의 얼굴을 보면 두렵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있죠. 이건 여러분들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좀 관계가 안 좋고 또 상처를 입거나 어려운 잘못된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 성도들 사이에서도 낯을 피하죠. 그래서 가다가도 멀리 돌아가고 서로 안 보려고 그러고, 그래서 교회도 안 나오고 그 사람 천국 가면 나도 안 가겠다 이런 이야기하고, 가끔은 목사의 낯을 피하시는 성도들도 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숨고 저는 찾으러 돌아다니고. 지금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마음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죠. 여러분 9절을 보시면 9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부분을 보면서 그 신학교 때 생각이 나는데, 우리 신학대학원 때 창세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이제 오셔서 이렇게 강의를 하시고 하는데 한 학생이 묻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왜 두려워했을까? 그 전에 하나님과 아주 친근하게 지냈던 아담이었는데 자기는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는데
아담이 두려워서 숨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교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교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렇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위험 있게 말했을 거라는 거죠. 그 질문했던 친구가 조금 이렇게 하이톤에다가 좀 목소리가 가늘고 했었는데 그 교수님이 그렇게 재치 있게 말씀을 하셔서 온통 웃음바다가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이 아담은 그 무슨 소리보다 가장 두렵게 들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심장이 터질 듯하고 아주 손에 땀을 쥐고 긴장하면서 듣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에게 있어서는 처음 있는 경험이거든요. 그전에는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을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는 그 마음을 두렵게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은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죠. 나를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는 그저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이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절대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먹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을 때에 그 마음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심장이 터질 듯 했을까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소리가 천둥 소리보다 더 크고 두렵게 느껴졌을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물으시는 그 물음이 네 개가 등장을 합니다. 9절에는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11절에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말씀하시고 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물으시고 마지막에 13절에 보면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렇게 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물을 때마다 정말 그 인간의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 있어서는 숨이 멎을 정도로 정말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죄인들이 그 하나님의 물으심 앞에 그들이 느낄 그 두려움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으실 것이요 그들의 묻는 물음들에 대하여서 죄인들은 상당한 두려움과 떨림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 죄의 결과로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깨어진 관계로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낯을 피하고 그 하나님을 피하여서 숨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이렇게 묻자 아담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게 먹었나이다. 지금 이 아담의 대답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지금 이 아담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 있게 자신의 죄를 아뢰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 아담의 모습을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여자가 주어서 내가 먹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자를 탓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여자를 주신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것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게도 그러하고 또 그 여자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기 바쁜 이 아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여자는 어떻게 대답을 하죠? 뱀이 꿰어서 그렇게 했다 이야기합니다. 이미 여기에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이미 서로 온전한 관계가 될 수 없겠죠.
그 관계가 서로를 탓하고 책임을 떠미는 관계가 됩니다. 서로 품는 관계가 아니라 상대의 잘못을 들추고 드러내는 데에 더 힘쓰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16절에는 여자에게 임하는 심판의 선고가 나오죠.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 그리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시며 축복하시며 명령하신 내용과 상당히 대조가 되는 거죠. 그 내용이 뭡니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인이 고통 속에서 그 자식을 낳아야만 했던 것이죠. 수고해야만 했던 겁니다. 또 아담이 하와를 볼 때에는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에게 낳아오게 했을 때에는 그 여자를 보면서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는 뭐라 그랬어요? 나구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나와 다를 바가 없는,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지금 이 사건 속에서는 아담과 하와는 완전히 남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서로 다른 사람을 탓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관계로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또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리라 하는 것은 둘이 한 마음이 아니게 되는 것이고, 대등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오염된 관계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 죄로 인하여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더 이상 하나 되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한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또 한 가지 죄로 인한 결과, 14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누가 저주를 받습니까? 뱀만 저주를 받나요? 지금 14절을 잘 이해를 해보면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이게 뱀이죠. 이 이야기 안에는, 이 의미 안에는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도 저주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뱀이 더욱 저주를 받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뱀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된 모든 짐승과 가축들도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또한 17절에 보시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렇게 나오죠.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또 18절에는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는 아담에게만 죄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가축과 동물과 땅과 그 모든 피조물에도 그 죄의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죄의 결과가 그들에게도 나타나서 그 모든 피조물이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뱀이 다른 피조물보다 어떻게 더욱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14절에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 누가 그런 설명을 한 것 같기도 한데, 뱀이 사실 이렇게 저주를 받기 전에는 다른 이동 수단이 있었는데 이 저주 이후에 배로 다니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든지, 또 뱀이 앞으로 흙을 먹게 될 것이다, 이런 문자적인 해석은 그리 타당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뱀이 흙을 먹는다라는 표현은 뭘 의미하는가? 그것은 그가 어떤 굴욕적인 그런 상태에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따른 근거 구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다시 본문으로 올게요. 시편 72편 9절을 한번 보시죠. 이 뱀이 흙을 먹게 된다라는 이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찾아보기 위해서 잠깐 성경 몇 구절 근거 구절을 찾습니다. 시편 72편 9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죠. 이사야 49장 23절 49장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발에 티끌을 핥게 되는 이 일은 수치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상당히 굴욕적인 상태에 이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미가 7장입니다. 구약성경 1297페이지 1297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미가서 7장 17절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여기서 뱀처럼 티끌을 핥는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굴욕적인 모습에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정복자 앞에서 엎드린 피정복자의 굴욕적이고 가련한 모습을 묘사하는 말로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여기 보면 우리 모든 이 아담의 범죄의 결과로서 모든 피조물이 저주를 받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거기에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또 썩어짐의 종노릇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또 탄식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피조물이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은 바로 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인 것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왜 중요한가? 이 본문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현대의 모든 삶과 이 시대와 이 세상 가운데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데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들은 무엇이 심각한지 잘 모르시겠죠.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인 겁니다. 사실 이 죄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이 결과들은, 나타나는 현상들은 예나 지금이나 인류 역사 속에서 늘 경험하고 겪어왔던 문제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큰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마땅한 것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어느 섬이 있는데 그 섬에는 장님들만 모여서 삽니다. 그렇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오래 전부터 장님으로 태어나서 장님으로만 자라고 장님으로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흑암 가운데에, 그 어두움 가운데에 나름대로 삶의 어떤 방법을 터득하고 살아가는 어떤 그 습관들이 있고 나름대로 어떤 그
그 생존 방법을 터득해서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그것이 뭔가 불편하다라고 생각지도 않을 것이고,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삶일 겁니다. 그런데 그 섬에 두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정상인이 그 섬에 가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 정상인은 모든 것이 보이잖아요. 그 보이는 것에 대하여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거는 파란색이고 이거는 빨간색이고 이건 노란색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 사람들은 이 눈뜬 사람을 비정상으로 볼 겁니다. 그렇죠?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상이라는 것은 전혀 보지 못하고 눈이 어두운 가운데 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이 사람은 미친 사람이요,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은 결코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리들은 자신들이 자라오면서 지금까지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것만이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 아담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와 또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간 역사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영적으로 눈이 가린 상태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도 그 이상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류 역사 속에서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눈에는 그것이 정상적인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되는 겁니다. 거기에 때로는 불편함이 있고 때로는 뭐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여러 가지 그 죄악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 우연일 뿐이고 그것은 당연한 거고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 창세기 3장은 우리에게 나타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과 이 현상과 이 모습들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창세기 3장을 볼 때는 창세기 3장을 볼 때 분명 어떤 우리 마음에 충격이 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이 세상과 나의 인간의 모습과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전혀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는데 이 창세기 3장을 보면서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결코 진리가 아니구나. 그것이 답이 아니구나.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죄로 말미암아 뒤틀어지고 변질되고 오염되고 더러워져서 나타난 결과로서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고 거기에서 우리는 충격을 얻어야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창세기 3장의 이 사실에 대하여서 충격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문화 충격이라는 게 있죠. 우리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모든 사람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에 충격을 받죠. 한국에서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뭐 어느 날 헐리우드 영화를 본다던가 아니면 뭐 미국에 와서 보았을 때 우리는 집에 들어갈 때 무조건 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잖아요. 영화를 보니까 이 미국 사람들은 신발을 신고 집에도 들어가고 침대 위에도 신발을 신고 눕기도 하고 그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는 거죠. 아니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럴까 이렇게 충격을 받는 거죠. 그런 충격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서 결혼을 하면 장인, 장모님, 또 교수님 이렇게 예의를 갖추는데 미국이나 또 뭐 유럽에 가보면 장인, 장모님을 어떻게 부를까요? 이름을 부르죠.
그게 뭔가 우리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게 상당히 예의 없어 보이고 쉽게 이름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런 문화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뭐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미국 사람이 한국 집에 와보고 밥상을 차려놨는데 밥상 위에 두루마리 휴지가 놓여 있는 걸 보고 기겁을 했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못 살아서 그 두루마리 휴지가 너무나 깨끗하고 아주 좋은 휴지로 여겨지는데 미국 사람은 그게 왜 밥상 위에 올라와 있냐, 이 충격입니다. 이 죄 아래 살고 있는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이 죄가 만연한 이 세상이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고 당연하게 생각을 해왔지만 이 창세기 3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지금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장이다 하는 겁니다. 인간 역사 속에서 죄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서 두려워하여 피하고 여호와의 낯을 피한 것처럼 이 인간들 역사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절대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나름대로 그 두려움과 불안함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어떤 신이라는 것을 우리 나름대로 만들어 놓고 섬기게 되죠. 그래서 우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바다를 섬기고 산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동물을 숭배하고 이 모든 것들은 인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두려움과 그 불안함, 그것을 해소하기 위하여서 나름 가지게 된 방법 아니겠습니까? 또 인간관계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끊임없이 서로 갈등이 있고 충돌이 있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간의 우월감과 열등감을 가지게 되고 갑질을 하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죄로 말미암은 결과 아니겠습니까? 또 이 자연계도 죄로 인하여서 뒤틀려지고 오염되고 이 자연계 때문에 우리들도 해를 입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거죠. 지진이 일어나고 또 산불이 일어나고 화산이 터지고 집도 불타고 이 모든 것들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로 우리가 이 자연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고통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고통하면서도 그 원인에 대하여서 옳게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그저 우연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사는 지금의 세상이 만들어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만들어진 그 이유와 그 원인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알고 경험하는 것 너머에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고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가에 대한 분명한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 트루먼 쇼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트루먼 쇼. 그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지 마세요. 봤다는지 안 봤다는지 뭐 봤으면 봤다고 뭐 좀 고개를 끄덕이든가 뭐 이렇게 좀 반응을 보여주셔야지. 못 보신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짐 캐리가 주연하는 영화입니다. 이게 아주 큰 스튜디오를 만들어 놓고 짐 캐리는 어려서부터 거기서 자라게 하고 가짜 가족들, 가짜 이웃들 그 스튜디오 안에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그가 살아가는 삶을 다 생중계를 하는 거죠. 본인은 몰라. 그것이 자기의 세상인 줄 알아. 그것을 너무나 당연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것이 자신의 가족이요 자신의 이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자신의 사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어느 순간 이 짐 캐리가 뭔가 이상하다 낌새를 채고 이제 모험하듯이 가서 보았더니 결국에는 그것은 스튜디오에 불과하고 그 밖에 세상, 진짜 세상이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는
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이 모든 세상이 죄로 인하여서 죄 아래 그 죄가 만연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판단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죠. 인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사고와 자신의 판단을 가지고 모든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잊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인간의 뇌와 모든 사고와 우리의 가치관조차도 죄로 인하여서 이미 오염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을 봐도 이 성경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다 죄의 결과요, 죄로 오염되고 죄로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 창세기 3장에 나타난 결과이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 창세기 3장에서 우리에게 비로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3장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바라보고 심각하게 보아야 할 문제인 겁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되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 있는 내용이야말로 정말 진리요 사실인 것이죠. 그 결과로 오늘 우리의 삶에 교통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될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죄의 고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15절,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소위 뭐라 그런다고요?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 대하여서 심판하실 것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주의 근원을 박살내실 것에 대하여서, 사탄의 궁극적인 멸망에 대하여서 예언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 안에 대립되는 두 짝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과 이 뱀의 후손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을 이야기를 하죠. 여자의 후손이 적잖이 고통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한다 이야기합니까?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얘기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뱀의 시족격인 대표를 멸망하게 할 것이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적대 강구의 종지부를 끊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일이죠. 20절에도 한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절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때 전까지는 이 하와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저는 계속 이제 하와라는 이름을 했지만 그 전에는 아담이 여자라고 불렀어요. 이 여자는 그 남자, 사람이라는 단어에 그 여성 어미를 붙여서 그 여성 명사로서 그렇게 쓰여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자였으나 이때 와서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비록 저들의 범죄에 대해서 심판하셨지만 그것이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이 있게 될 것을 목적하고 있으며 아담도 이를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구원케 하실 것에 대한 이해가 아담에게도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서 비록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능히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그 일로 성취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오늘 이 세상에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성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사 그 실체를, 죄의 실체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모든 죄의 굴레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창세기 3장 안에도 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직 세상 사람들은 그 눈이 뜨지 못하여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제 그 영적인 눈을 뜨고 그 죄의 실체를 알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되며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고 의롭게 되며 하나님의 구원을 입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네, 우리 찬송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우리 힘차게 우리 1, 2, 4절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죄 가운데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조명 좀 어둡게 해주시고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자칫 그 죄의 결과 아래서 그 죄의 굴레 아래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은혜를 주시사 우리로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구세주 되심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의 구세주 같이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구세주 내 예수 내 구주 내 영혼의 구세주 그는 나의 구세주 그렇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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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의 구세주 그는 나의 구세주 다시 한번 내 영혼의 구세주 내 예수 내 구주 내 영혼의 구세주 그는 나의 구세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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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의 구세주 그는 나의 구세주 아멘. 예,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자라나면서 경험하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배우고 경험한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이라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아무런 문제 없다고 세상은 우리를 속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세상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세상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눈을 떠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으로 그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명백하게 바라보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실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입술로나 마음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더욱 우리에게 은혜 주시사 이 혼란스럽고 죄 가운데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드리며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자된 모습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고백과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정말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칫 이 어두움 가운데서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이었사온데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나타난 세상인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죄로 인하여서 뒤범벅이 되고 오염되고 뒤틀어지고 변형된 것임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구세주 되사 우리를 이 죄 가운데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대로 우리가 거룩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인생을 살아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세상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더욱 깨어서 분별하여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사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이것이 마치 진리인 양, 이것이 당연한 것인 양,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며 그 가운데 속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인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참 답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나의 구세주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후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보다 영광되고 온전하고 정말 아름다운 그날이 되기까지 오직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더욱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에서 능히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심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광된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고백하며 오직 주님만 믿고 따라가기를 마음 가운데 소망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